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그 10년 가운데 받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습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이렇게 기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선한 뜻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얼굴 봐주시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뜻과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1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도에 있는 교독문 95번 가정주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95번 가정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동문 95번을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24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위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모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은혜 안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자녀로 삼으사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아픈 마음과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회복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항상 주님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전의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입술로만 말은 하지만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부심이나 교만함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인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5월입니다. 밖에는 봄비가 대지를 적시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지나서 무더운 여름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만물들은 주님의 뜻하신 대로 나날이 변해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목적에 따라 움직이니 저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이 봄에 온 세상에 가득한 푸르름처럼 우리의 영혼도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의 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힘들었지만은 조금씩 나아지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이르지만 이제 조금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했던 예배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가 주님 주신 은혜로 회복되며 이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심령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들의 모습으로 더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취소되었거나 연기되었던 모든 교회의 행사와 일정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은행 내려주시고 바이러스로 움츠렸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움직여져서 섬김의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질병으로 사업과 경제적인 문제들로 자녀 문제와 부부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으면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아픔이 치유되고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더 알아가며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드라마 좀 보세요. TV 드라마 보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죠?
내가 보는 게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겠죠. 근데 이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부부의 세계. 밤늦게 하는 거라서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재방송을 하는 거 조금 봤어요. 다 보진 않았고 조금 봤는데 굉장히 요즘에 인기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드라마 내용이 그리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젊은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당연히 가정이 깨지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보여주는 드라마예요. 보시라고 추천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서 자세히 이 드라마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드라마 첫 편에 나오는 대사가 매우 인상적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드라마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될 때 1편 시작될 때 여주인공이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을 벽에 걸고는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그 사진을 쳐다보는 장면이 나와요. 첫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주인공이 그 사진, 그 행복한 가족들의 가족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혼자 되뇌입니다. 혼자 이제 그 대사를 내요. 뭐라고 하냐면 완벽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 이렇게 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이 가정이 행복한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행복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 초반부에 보면 정말 이 동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정말 행복한 모든 것이 완벽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드라마는 보여준다고요. 하지만 완벽하게 행복했던 가정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이 남편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주인공이 알게 됩니다. 이 드라마 첫 편 마지막 장면에서 여자 주인공은 혼자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 1편은 여주인공이 혼자 말하는 것을 시작해서 혼자 말하는 끝나는데 뭐라고 이제 끝에 말하냐면 똑같이 말해요. 모든 것이 완벽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나를 둘러싼 모두가 완벽하게 나를 속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렇게 했는데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나를 속이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 대사로 첫 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주인공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가정의 행복이 사실은 완벽하게 속은 것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실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이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가정에 위기가 닥쳐올 때가 적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 뭐 이거 정말로 큰 문제죠. 근데 이것만 문제냐? 사실은 우리의 가정에는 이보다도 더 다양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더 적지가 않아요. 착한 줄로만 알았던 아이가 어느 날 상상치도 못한 큰 사고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점점 더 냉랭해져 가지고 이제는 얼굴조차 보기가 싫어지는 그런 힘겨워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집안일과 아이 양육으로 자신의 젊음을 허비했다고 생각하며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는 아내들도 있고, 회사 일과 집안일까지 모두 감당해야 돼서 완전히 지쳐버린, 탈진해버린 그런 아내들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너무 고단한데 집에서조차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자괴감과 지독한 외로움에 고통하는 남편들도 있어요. 자식들이 불편해한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왠지 모를 서러움으로 괴로워하는 늙은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드라마의 대사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이는 가정도 사실은 완벽하게 속고 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 하나씩을 가슴에 품은 채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사실은 가족들 한 명 한 명 그 마음속에 시한폭탄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때에 그 폭탄이 터져서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가정의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정의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정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곱의 가정에 닥친 위기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끔찍한 일이 발생했어요. 야곱의 야곱의 아들들은 총 12명입니다. 12명인데 12명 중 10명의 아들이 공모를 해가지고요, 또 다른 아들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하고자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20절 보시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10명의 형들이 어린 동생을 죽이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짐승에게 잡혀 먹은 것처럼 위장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어린 동생인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였기에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였을까요? 이 사건을 단순히 생각하면 이 10명의 형들이 참으로 악한 사람이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도 한두 명이 이런 게 아니라 10명의 형들이 계획을 해가 공모를 해가지고 어린 동생을 죽이려 한 거야. 참 악한 형들이다. 하지만 이 일은 가족 간의 일이 보통 그렇듯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저 형들이 악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쉽게 결론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0명의 형들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야곱과 또한 당사자인 요셉 또한 모두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두의 문제가 결합이 되어가지고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야곱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인 야곱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요셉을 편애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편애하였어요. 야곱에게는 모두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유독 요셉만을 편애하였습니다. 요셉 하나만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했어요. 이 편애가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입힌 것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3절 말씀에 37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기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할 때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변화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즉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는데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채색 옷이 어떤 옷인가, 이제 뭐 색깔이 다양한 옷이다, 뭐 이 뜻으로 보면 그런 건데 사실 정확한 이 의미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채색 옷이 과연 어떤 옷이었는지, 그냥 색깔이 화려했던 옷인가, 그건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채색 옷은 왕이나 왕족과 같이 굉장히 지체 높은 사람들이 입는 아주 귀한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해요. 귀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높은 사람, 또한 귀한 사람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이 요셉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이처럼 귀하게 여긴 이유, 편애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보통 누뚱이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법이죠. 늦게 낳았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는가. 근데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니에요. 야곱이 유독 요셉을 편애한 이유는 요셉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명의 아내가 있었고 나머지 2명은 두 아내가 아이를 더 낳고 싶어가지고 자신의 요종을 야곱에게 준 거예요. 야곱의 두 아내는 레아와 라헬이었고 이 둘은 외삼촌의 딸로서 자매였습니다. 사실은 이 둘은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매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 둘 중에 라헬을 특히 사랑했습니다. 사실은 야곱의 유일한 사랑은 라헬이었어요.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에게 속아서 라헬의 언니인 레아까지도 아내를 삼게 되지요. 그래서 이 속아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1+1이요 마트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야곱의 삶 속에서도 1+1이 있었던 거예요. 라헬하고만 결혼하려고 했는데 레아까지 같이 얻게 되었어요.
야곱이 이 라헬을 당연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대신 사랑받지 못한 아내인 레아는요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제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왜 나는 아이를 못 낳느냐? 그러니까 야곱도 미칠 지경인 거예요. 야, 내가 아이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내가 태의 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에게 그러니까. 야곱도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마침내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유별나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 당연한 일이겠죠. 게다가 라헬은 또 한 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막내인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총 2명의 아들을 낳아요. 하지만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베냐민을 딱 낳고는 죽게 돼요. 바로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야곱은 더욱더 요셉을 편애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그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편애하게 되는 거예요. 편애하게. 하지만 여러 명의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가장 피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편애입니다. 편애예요. 편애는 단순히 자녀들을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될 자녀들을 서로 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내게 돼요. 부모가 여러 명의 자녀 중에 한 명만을 유독 사랑하면 그 자녀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편애 때문에 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유명한 목사님의 인터뷰를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복음 전파에 정말 열정적이고 아주 순수한 귀한 목사님이셨어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크니까 이제 교역자들도 많았겠죠. 한 수백 명, 100여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교역자들만 100여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인터뷰하는 중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나는 교역자들을 편애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교역자들을 다 똑같이 대하지 않고 편애합니다. 내가 볼 때에 정말 열심히 하고 사역에 열매가 있는 사람들 저는 대놓고 드러내놓고 그 사람 좋아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교역자 좋아한다, 내가 이 목사님 좋아한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을, 그 장면을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물론 그 목사님 말대로 몇몇 교역자만 편애하면 다른 교역자들이 도전을 받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정말 바른 방법인가?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몇 분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이 담임 목사님의 편애 때문에, 그러니까 딱 대놓고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이 교역자들 사이에 경쟁이 너무 심해졌다는 거예요. 경쟁이. 그러니까 아예 드러내놓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구별을 해버리니까 그 사이에 경쟁이 너무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서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건 있대요. 그게 있는데 대신 어떤 게 생기냐면 다른 교역자가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그럼 그 마음에 되게 안심이 든대. 그러니까 못하면 좀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심이 든대. 그리고 다른 교역자가 자기보다 잘하는 것 같아, 더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괜히 못마땅하고 미운 마음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이제 편애를 하니까, 담임 목사가 편애를 하니까 교역자들 속에도 이거 내가 열심히 못하면 교회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쫓겨나는 거 아닌가, 늘 불안함 속에서 사역을 해야 됐다, 이 말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편애는요 결코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편애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약이에요. 야곱의 편애가 그랬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아들들이 노력한 게 아니라 요셉을 공동의 원수로 삼았어요. 저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놈, 저놈만 없으면 우리가 그래도 편할 텐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발전되어서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야곱의 편애, 심각한 문제였어요. 한편 요셉의 문제도 형들이 그를 미워한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는 요셉하면 이 다니엘과 함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온전한 신앙인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들에게는 약점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약점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이 둘은 어릴 때부터 굳건한 믿음을 지켰고 극한 시련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결국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두 사람 공통점이에요. 다니엘과 이 요셉. 그죠?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온전한 인물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뽑혀요. 요셉은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경 인물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요셉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은 야곱이 그를 편애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 원인을 제공했어요. 무엇보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미주알 고주알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얄미운 동생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37장 2절에 보면요,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가 나와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 어린 동생이니까 이제 형들 일하는 데 가가지고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잘못하는 거 다 수첩에 적는 거예요. 다 수첩에 적어가지고 저녁에 몰래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형들이 오늘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거 미주알 고주알 다 고자질 했다는 거예요. 이런 요셉의 모습을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지요. 좋아할 리가 없겠지요. 야곱이 요셉을 좀 더 객관적으로 대했다면, 이 편애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대했다면 이러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요셉을 좀 꾸중을 했을 거예요. 얘야, 형들이 이렇게 실수하고 하는 거 그건 너무 나한테 이렇게 말해가지고 형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거 그거 바른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충고를 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무분별한 사랑으로 그냥 고자질하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또 요셉은 어느 날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죠.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게 될 일을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요셉의 꿈에서 요셉의 곡식단이 딱 가운데 서 있고 11개의 형들의 곡식단이 딱 일어서더니 그 앞에서 절하는 꿈,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꿈을 더 꾸게 되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두 꿈은 형들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요셉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의 꿈인 것이죠.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앞으로 이룰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이 꿈을 꾸고는요, 그 내용을 형들 앞에서 떠벌렸다는 거예요. 아무 조심성 없이 형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형들의 곡식단이 다 일어서더니 내 곡식단 앞에서 다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다 내 앞에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그 꿈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이놈이 이제 형들을 얼마나 가짱케 보면 지한테 절하는 꿈을 이 말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꿈 이야기는 사실 아버지인 야곱, 요셉을 편애했던 야곱조차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꾸짖습니다. 야단을 쳐요. 야, 네가 아무리 그런 꿈을 꿨다고 해도 이렇게 떠벌리면 어떡하냐, 야단을 친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형들이요 요셉을 뭐라고 부르냐면 꿈꾸는 자들이라, 꿈꾸는 자라 이렇게 불러요. 이 요셉의 꿈 이야기가 그들을 얼마나 분노하게 했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한 것은 단지 형들의 악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편애, 그리고 요셉의 경솔함, 이것들이 모두 원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어떤 큰 위기가 왔을 때 그저 눈에 보이는 원인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요셉의 경우 형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형들만 이렇게 악하지 않았다면, 형들만 이게 문제가 없었다면 이거 괜찮았을 텐데 이 형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원인들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제 비슷한데 이 부부 관계가 멀어지면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나를 돌아보기보다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부 별로 없어요. 뭐라고요? 오직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아내가 저러니까, 남편이 저러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아이가 큰 사고를 치면 내 아이가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것은 무능력한 남편 때문에, 남편이 무능력해서 그런 것이다, 잔소리가 많은 아내 때문이다, 제멋대로 구는 자녀 때문이다, 이렇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원인들만 가지고 문제를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하지만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여러분, 가령 예를 한번 들으면 우리 아이가 큰 사고를 쳤다라고 했을 때 오직 내 아이가 사고를 친 것이 나쁜 친구를 만났기 때문만일까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것, 작은 잘못들을 모른 척하며 지나친 것, 항상 큰 사고, 큰 일 이전엔 작은 사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무관심했던 거 아니냐? 아이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전혀 그냥 무관심하게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작용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문제는 단지 눈에 보이는 원인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의 가정처럼 가정 모두가 관련이 돼 있어요. 가정 모두가 거기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가정의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원인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장의 위기는 그럭저럭 넘길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위기는 계속되는 법이거든요. 위기가 계속 올 때에 결국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더 깊은 원인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누구 한 명, 문제를 일으키는 누구 한 명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복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가정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의외로 성경에는 가정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정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 근본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남편만 잘하면 된다, 아내만 잘하면 된다, 부모만 잘하면 된다, 자녀만 잘하면 된다, 결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모두가 서로에게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성경의 근본적인 원리예요.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 가정의 달이니까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가정에 대한 가르침,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목숨 바쳐서 사랑해야 된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성경이 일일이 남편의 책임, 아내의 책임, 자녀의 책임,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일일이 성경은 다 말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만 잘해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가정 모두가 노력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가정들을 보세요. 불행한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엔 반드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 탓해요. 그거 분명합니다. 서로 탓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남편을 탓하고, 부모는 자녀를 탓하고 자녀는 부모를 탓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먼저 보지 못하고 다른 가족을 탓하기 시작하면요, 마치 기찻길처럼 영원토록 합쳐지지 않고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를 탓하기만 하면 계속 평행선이에요. 예수님도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기 전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보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더 잘 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우리 눈에 들보가 박혀 있어요. 기둥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기둥 보지 못하고 우리 가족, 다른 가족의 티끌을 더 잘 봐요. 참 이상해요. 그게 우리의 죄인이에요. 이게 죄인이에요. 가정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른 가족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돼요. 다른 가족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이해해주지 못했고, 더 관심을 가지지 못했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했음을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모든 가족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한다면요, 어떤 위기가 닥쳐도 그거 잘 견디고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가족들이 아무리 사랑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똘똘 뭉치면요, 외부에서 오는 건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안에서 깨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밖에서 오는 거는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러한 자세, 내 들보를 봐야 돼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이 가정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서로를 탓하지 않고 각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모든 위기를 이기려면, 극복하려면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위기가 가정에 닥친다 해도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믿음 아닙니까? 우연 없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뜻하지 않았다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참새 같은 미물,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가 관심도 안 썼는 그 미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에 닥친 위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가정에 닥친 위기도 마찬가지. 이 위기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위기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위기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위기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저절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지, 내가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구나, 이것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믿음 때문에 의심과 불신앙이 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그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불행한 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인가? 이런 생각에 미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속에 의심과 불신앙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지금 당장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끝까지 버틸 이 힘을 줘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일의 끝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를 믿는다는 게 뭐냐? 모든 일의 결말을 안다는 뜻이에요. 결말을 안다. 여러분, 끝을 알면요, 중간이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견딜 수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20년 가까이 지나갔어요. 그때 열광했던 것들 우리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수많은 경기 중에서도 우리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한 경기가 있는데 16강전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붙었던 경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시 이탈리아 대표팀은요, 세계 최고의 팀 가운데 하나였어요.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붙으면 이거 뻔한 경기, 사실은 뻔한 경기, 이거 지는 것이 당연한 경기라고요. 그러니까 딱 경기를 딱 붙으니까 고전했어요. 계속 밀렸어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얼마나 잘 달리는지,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탈리아가 먼저 골을 넣게 됐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막 흘러서 경기 막판까지 가게 되었어요. 이거 이제 지겠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지겠다, 이제 불과 몇 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리죠.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려요. 그리고 연장전에 가가지고 누구예요? 안정환 선수가 환상적인 머리로 골을 넣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 경기는 지금도 명승부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 경기를요 재방송으로 봤어요. 뭐 계속 틀어주니까, 방송국에서 틀어주니까 제가 시간이 날 때 재방송으로 봤어요. 근데 재방송인데도요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긴장감이 막 들더라고요. 특히 이탈리아 팀이 딱 골을 넣으니까요 그때 마음이 출렁해요. 어이, 골 넣었네. 그리고 막 우리 팀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뭐 힘에서도 실력에서도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밀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해 오는 거죠. 답답하고 조급해 와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하지만 그렇게 답답하고 조급해도요 제가 TV 채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봤어요. 끝까지 봤어요. 왜 그럴까요? 후반 43분에 골 넣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골 넣을 거다. 연장전까지 다 봤어요. 왜요? 안정환이 골 넣는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일의 결과를 미리 안다는 뜻이에요. 물론 축구 경기의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걸 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된 결과가 되게 할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하다가 실제로 죽이지는 않아요. 대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일, 야곱의 가정에 닥친 위기가요 결국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을 가져왔는지 몰라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 고난 위에 고난이 쌓이는 삶이 요셉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서요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세요. 요셉의 총리로.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애굽에서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이 모든 일 때문에 이것이 없었으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은 애굽과 가나안 땅을 덮친 끔찍한 기근 가운데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범죄가요 팔아버린 그 범죄가 야곱의 가족에게 구원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게 요셉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인데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말을 보세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네요. 요셉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갈 때 얼마나 형들 원망했겠어요. 요셉이 성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었어요. 욕하고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거예요. 체념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해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일들을 하시는구나. 내게 일어난 모든 고난이,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이 고난이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일로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나를 애굽에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 말은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일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결과가 좋으니까 과정이 아무리 나빠도 꼭 괜찮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분명 형들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형들이 저지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악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당신들은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선이 되도록 섭리하세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가정에 닥친 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견디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복되기를 누구보다 더 바라세요. 하나님은 성도의 가정을 결국은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위기를 축복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가 닥칠 때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와 인내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위기에 처한 가정이 있다면 우리 이 가정의 문제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내밀한 문제고 은밀한 문제라 모르는데 혹 위기에 처한 가정이 있다면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하겠는데 다른 가족이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시작은 나부터거든요. 그렇죠? 탓하면 안 돼요. 나는 잘 보려고 하는데 다른 가족이 협조를 안 한다. 아니에요. 나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부터 변화된 모습, 변화된 마음, 변화된 입술, 변화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를 탓하면서, 그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그렇게 바르게 행할 때에 가정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위기 앞에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감당치 못하는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손 놓고 포기하고 좌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의 위기가 결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 가정이 더욱더 든든히 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선물이 가정입니다. 부부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부모를 주신 하나님, 이것이 너무너무 큰 선물이고 복인데 오늘날 이 세상은 부모를 짐처럼 느끼고 배우자를 짐처럼 느끼고 자녀를 짐처럼 느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과 은사를 경멸하는 악한 마음과 태도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 드러난 결과만, 원인만 보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각 가정의 가족들이 각자의 책임을 다 잘했는가 그것을 살피고 남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위기를 오히려 가정을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당하는 이 큰 위기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여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천국과 같은 기쁨을 늘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도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앞에, 우리 양옆에, 우리 뒤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큰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주님은 주의 날개 그늘 안으로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의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또한 그 위기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드는 의심과 불평들을 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변함없으신지를 우리 삶 가운데, 지난 우리 삶 가운데 알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셔서 앞으로도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임을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속히 주님 앞에 돌아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또한 가정에서도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떠나지 않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환우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반목으로 서로 갈등하며, 또한 서로 상처를 주며 아파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고,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모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가정에 큰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몫은 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만 70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뭐 근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나가시는 길에 나가시는 문에서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제 어버이날 있은 이후에 주일에는 우리 꽃을 다 드렸는데 오늘은 저희가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섭섭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는 이제 접촉을 되도록이면 좀 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고민 끝에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올 때 주의사항 한번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임시당회가 2부 예배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가정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남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